이 새벽 미명 시간에도 우리를 어김없이 불러 깨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 주님 우리를 깨워주셨다는 것이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듯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살게 하셔서 그것이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되게 하시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시고, 6만 5천 개 교회를 통한 모든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가 결국 그들에게 완전한 삶의 망신창이가 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땅도 저주를 받아 황폐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변론하면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저 말씀은 수백 년 전에 했지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똑같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기도라는 건 마음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럽니다. 간구라고도 하고 죄의 자복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라고도 하고, 다 이게 기도인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뭔 기도냐?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우리가 다 외워서 하는 아주 좋은 최고의 기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그냥 읽어도 너무너무 좋은데 저걸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나는 목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더 저 말씀을 보았을 것이고 주기도문을 예배를 더 많이 드렸으니 더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해도 저 말씀에 깨달은 것보다 못 깨달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말씀 하나하나 깨달음 속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놓고 이틀치 3일치 먹으니 저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이 무조건 일용할 양식 더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책을 읽어, 성경을 읽고 이 책을 읽어서 내가 꼭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건강하면 괜찮아요. 건강한데 뭐 어때요? 그러나 뭔가 약을 먹는다든지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비만이 왔다든지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꼭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질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미치십시오. 이 책에 한 달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일주일이면 표가 납니다. 한 달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뭐 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게 달라져도 원인은 다 성경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밝혀내다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유전자가 이 뜻에 반응. 그런데 그 뜻이 누구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유전자 안에서. 그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 인간이요? 해석 못했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놀랍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컴퓨터가 발달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언제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계산하면 딱 몇 월 며칠 날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했든 정확하게 나와요. 왜? 계산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컴퓨터 입력을 딱 시키면요, 그때 그 나타난 현상을 딱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계속 발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정확하다는 게 발견됩니다.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 이게 발견돼, 증명돼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니까 주기도문도 하시고, 더 중요한 건 그대로 삽시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러분이 삶 속에 용서하고 살면 삶의 변화가 엄청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용서하면요, 제가 볼 때 용서하면요, 생길 암 중에, 그냥 나는 모르지, 과학적으로 그냥 내 느낌으로 얘기합니다. 정확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절반 이상 암이 없어졌을지도 몰라. 내가 볼 때는 그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맺혀진 응어리가, 마음의 응어리가 육체의 덩어리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좋은 내용들을 삶의 현장에 실천하지 못하고.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이 저걸 계속 놓고 얘기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계속 기도했다면 달라졌을 거라는. 근데 오늘 또 여기 앉아서 저는 요즘에 이제 자꾸 묵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멍 때리듯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막 묵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게요, 굉장한 게 아니에요. 생각 하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각 하나에 죽기도 하고 생각 하나에 살기도 하는 거야. 애따 살자 그러면 사는 것이고, 에이 죽어버리자 죽는 거야. 그 생각 하나, 그 생각이 어떤 생각? 근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란 놈이 집어 넣어주는 생각, 하나님이 집어 넣어주는 생각. 내가 보니까 확실히 어렵기는 어렵구나. 내가 그걸 느껴요. 왜? 여러분 감사하는 거 보니까 어려움이 감사 속에서 그냥 나는 모르지만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적더라도요, 그냥 끊임없이 여러분 감사의 생활로 패턴을 유지해 가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쪽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저쪽에서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상영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이 다 상영된 거야. 생방송이 아니요, 하나님은 어차피 다 녹화야. 말귀를 알아듣지 하도 내가 설명 많이 해. 우리 인생은 생방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는 우리 인생은 이미 다 녹화라니까.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은 다 녹화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기왕에 녹화되는 거 기도로 녹화하자, 그 얘기요. 사랑으로 녹화하자, 그거요. 그거 왜 미움으로 녹화하려고 그럽니까? 긍정적으로 녹화시키지 왜 부정적으로 녹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생기면 절대 얘기하지 말란 말이요. 그걸 뭘 하고 차라리 기도하란 말이요. 그 문제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금방 묵상하다가 이런 골프 선수의 수명은 몇 살일까? 축구 선수의 수명은 몇 살일까? 아마 그것도 어디선가 지금 통계를 내고 있을 거야.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아직 통계를 못 봤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축구 선수가 더 장수할까? 골프 선수가 장수할까? 나는 축구 선수가 장수할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축구 선수가 빨리 죽어. 왜? 심장의 박동을 너무 강력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골프 운동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장수하는 데는 걸어 다니면 충분합니다. 장수하는 데는 걸어 다니면 충분하다. 그러다 또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게 말 잘못되면 욕 돼지게도 먹거든.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칭찬 듣는 말이 있고, 좋은 말이 욕 얻어먹는 말이 있고, 무지하게 나쁜 말인데 칭찬 듣는 나쁜 말, 욕 뒤지게도 먹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근데 내가 이제 지금 뭔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명이 어디까지 가야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게 과연 장수인가? 하다가 다각도로 얘기합니다.
무조건 오래 살면 좋은 것인가? 적당한 때 가는 것도 괜찮은 것인가? 그럼 언제가 적당한 때인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저는 걸을 수 있을 때까지가 적당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걸을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에서 못 걸으면 그 뒤로는 그냥 섭섭함이 덜을 때까지. 그런데 현대의학의 발달이 걸을 수 없는 뒤로도 10년, 20년씩 늘려갑니다. 이걸 과연 장수라고, 이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알아요. 지금 같아서는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 말하지만 막상 누워보면 그렇게라도 살고 싶다고. 느낌이 다르다는 것. 그러면 나이 든 느낌은 옳은 것이고 젊은 느낌은 그런 것인가? 과연 그러면 축구 선수가 축구만 했을까? 축구 선수가 골프로 바꿨을 때, 골프 선수가 축구로 바꿨을 때 이런 변수들. 그래서 나는 다 그만두고 건강에 최고 좋은 운동은 걷는 거다. 걷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뭐 하자. 걷자 그냥. 그래서 누가 한 말입니다. 절대 나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요거도 먹을 것 같아서. 그분이 한 얘기예요. 걷자! 그러다 팍 죽자. 걷자. 그러다가 팍 죽자.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자손을 위해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왜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든지 버텨야 되지만, 왜? 지옥보다는 이 세상이 나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세상이 나니까. 그건 소망 없는 사람들 경우고. 우리는, 여러분, 말을 또 어거지 소리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천국을 안 가려고 계속 누워서 버티는 거요? 좀 이상하지 내 말이? 그죠? 지옥을 안 가려고 그렇게 버틴다. 그건 이해를 해요. 그거는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이런 말 속에 여러분의 의식에, 아름다운 의식에 어떤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뭐 하자? 걷자. 뭐 하자? 걷자. 오늘 또 절대 뭐 하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걷자.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나온 것도 사실은 어떻게 나온 거야? 여러분 날라왔어? 드론 타고 왔어? 뭐 하고 왔어? 어쨌든 걸어왔잖아요. 목사님 차 타고 왔어. 어제 차 그냥 문 밖에 나가면 차가 딱 대기오고 있어? 좀이라도 뭐 했어요? 걸었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보장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니라.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괜히 만나서 남 흉볼 일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인생이 달라집니다. 흉보는 인생, 트집 잡는 인생, 비판하는 인생, 불평하는 인생, 그걸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어떻게 갖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갖겠어요? 예수님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을 기도합니다. 자, 저건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적어도 사업을 한다면 사업하기 전에 40일은 못해도 4일은 기도하고 해봐야지. 그렇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적어도 내가 그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확신과 응답을 가지고 가는 사업하고, 그냥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으로 호닥닥 했다가 호닥닥 접었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5일에 미명이 예수께 일어나다가 한적한 거에 거기서 아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수준에 올라챘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던 우리도 지금 뭐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수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 수준에 흉내내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입니다. 예수께 나가 습관을 쫓아 감나는 제자를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저 시험은 까짓 거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시험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시험을 이겨냈다고 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은 시험에게 폭 빠져버린 인생이 같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똑같은 기도지만 사무엘은 기도하다 쉬는 걸 죄라고 느낍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희한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여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는데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아이고 죽인다고 그래도 기도하네. 얼마나 놀라워요. 죽인다고 해도 기도하는 거야. 그만큼 다니엘은 기도가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안 죽여도 아니야. 그 왜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의사가 쓴 책을 나는 또 다른 책 다 읽고 있어요 지금. 예, 쭉 읽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책에다. 여러분, 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잘 번던 돈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건강 찾으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다 포기하고 건강 하나만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은 포기할 것도 없게 그냥 있고 살기에만 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와닿더라고. 왜냐하면 이 양반 의사니까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그저 나와 온 백성들의 건강 하나 위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은 포기할 것도 없는데 금방 건강해지는데도 그렇게 못 살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와닿잖아 말이. 베드로도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예, 나는 적어도 이제 여러분에게 내 조금 약간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게 하나 왔어. 이게 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듯 여러분이 제 양이고 제 성도라면 목사님 얘기하는 말 좀 제발 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책 읽으라면 제발 좀 뭐예요? 읽어. 그러면 간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말 안 해도 자기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 물러가면 변화가 나타나듯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 막 목사님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막 그 간증이. 그래서 우리 중문교인들은 하여튼 그냥 간증교인이야, 간증교인. 그냥. 할렐루야. 예, 그것이 건강의 간증이고. 예, 그래서 나중에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좀 계시. 예, 많지는 않지만 난 지금 꿈이 뭔지 아세요? 누워있는 사람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뭐하게 해가지고 걷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누웠다 하면은요 한 3일쯤 누워 계시다가 그냥 아이고 이제 허리 아파서 못 누워 있겠냐고 그냥 빨리 가 이제 하늘날. 예. 그게 99살이야. 할렐루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아름답지 않냐? 예. 엘리야도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가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왔다 안 왔다. 사실은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저렇게까지 기도를 못해도 그냥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비를 오게 했다 안 오게 했다 그래 주시 너무 감사해요. 예.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딴 사람도 그걸 인정을 해요. 예. 아이고 목사님이 집회 오시니까 비가 딱 못 내요. 딱 그래. 내가 얘기 안 해도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해.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적어도 집회를 다니려면 일기는 조정해가면서 다녀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육신의 기능과 영적 기능은 아주 흡사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숨을 쉬듯 영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밥을 먹듯 영적으로 말씀 보고, 육신적으로 운동하듯 영적으로 봉사하고, 육신적으로 애를 낳듯 영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2-3명으로 족하지만 영적인 자녀는 200-300명씩 낳으시기를 바래요. 까짓 거 뭐 그거는 뭐 어차피 배부를 것도 없고 그냥 고통도 없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자녀는 2명이지만 영적인 자녀는 200명이다. 시작. 기도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난 기도 못하 뭐 이런 말. 아우 저는요 기도를 못해요. 이거 그 말은 뭔 말인지 알아요? 아우 저는요 숨을 못 쉬어요. 말이 돼 그래? 왜 기도를 못 한다고 그럴까? 내가 연구하다가 알아냈어요.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기도는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자꾸 무슨 막 화려한 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 그냥요 가정으로 가져올게. 아빠 왜 돈 좀 주세요. 쉽습니다. 아빠 왜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외정시대 때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내시고 6.25의 그 참전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하시며 그 와중에도 어머니와의 사랑 속에서 저를 잉태해 탄생케 하시고 산고의 고통을 그 고진 고통 속에 저를 낳으시며 그 보릿고개에서도 저를 살리시고 이날까지 지켜 보호하신 아버지 돈 좀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진짜 너 말 잘한다. 알았어 줄게. 그러겠습니까? 뭔 얘기하냐 지금? 왜 자꾸 기도에 그렇게 화려한 미사 요구를 넣으려고 할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나왔는데 주님 깨워주셨죠? 감사해요.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심플하고 좋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억조 찬생인류를 주관하시고 틀린 말은 아닌데 모르겠어요. 내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아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냥 얘기해라 그냥. 자꾸 무슨 기도가 성신앙도 가듯이 하니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기도 못 한다. 그래서 기도를 못 한다는 의식을 심어준 거 아니냐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프면요 아파 그냥 그러세요. 언제부터인지 제 몸에 이상한 증세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가려움이라고 치기에는 따끔따끔하니 그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빠 아파. 가자 병원에. 그거 쉽잖아.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그러거나 저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아멘.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기도도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쉽게 하세요. 쉽게. 그렇게 기도한 걸 또 제발 부탁합니다. 흉보지 마세요. 기도 되게 웃겨. 뭘 웃겨? 웃긴다고는 네가 웃기는 거요. 응답 없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기도 응답이 없다. 의심하지 마라. 병자 고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은 뭐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의심하지 마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믿나이도 네 믿음대로 될지. 중언부언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이면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니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뜬구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응답지 않는 모르겠어요. 네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를 들어줄 수 없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마라. 그거 이방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기도 회복하려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 책을 계속 요새 읽으면서 이 양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야 될 말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게 참 와닿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내가 한마디 해줄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
뭐 요란 떨 것도 없어. 아주 간단해. 예, 그렇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주 심플해. 근데 저 심플한 것을 가룟 유다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근데 그것이 가룟 유다로 족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회개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손을 펼 때 내 눈 가려버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네 손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내가 네 손 들린 그 손을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네 먼저 손을 씻어라. 네가 먼저 손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그 얘기 아주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서 1장 16절 이하입니다. 삶의 변화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인구가 이렇게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가정이면 집은 100개가 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집이 없이 노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근데 저 노숙하는 사람들의 꿈이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거더라고. 근데 그게 용이하지 않대. 그것도 쉽지가 않대.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 아, 그러면 저들을 누가 돌본 건가? 아, 노숙자 목회도 괜찮겠다. 누군가는 저들을 돌봐줘야 될 거 아닌가. 지금 성경에 있는 그 얘기거든. 예, 우리가 다 아는 가발을 묻을지라도 우리가 손에 닿고 눈에 띄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는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것 못지않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닌가. 왜? 하나님 앞에 서는 영혼은 청와대에서 올라가는 영혼이나 국회의사당에서 올라가는 영혼이나 중교통 다리 밑에서 누워있다가 올라가는 영혼이나 똑같은 영혼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어서 그것이 조직으로 결성이 되어지고 그 조직을 통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렇게 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씨앗을 하나 던진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그 분야의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셨어. 우리가 그런 일을 해봐야지 해서 이게 자꾸 무도해지면 그 무도해진 그룹을 통해서 적어도 다는 못할지라도 한 부분 그래가지고 6만 5천 개 한국교회가 한 명씩만 끌어안아도 6만 5천 명은 해결을 하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한 교회가 한 명씩만 끌어안아도 6만 5천 명이면 10명 끌어안으면 거의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한 교회가 10명씩만 끌어안으면 다, 아 그렇구나.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지금 주님의 말씀은 세상이 돌보지 않는 저 사람들을 교회가 한 명씩 끌어안을 때 그것도 귀하겠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다 훨씬 그 분야에 더 지혜롭고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더 좋은 노하우를 가진 분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면 그분들이 저의 씨앗을 가지고 잘 싹을 내서 그런 활동을 한다면 또 하나 지금 이것도 또 요것도 먹을 소리인데 어제도 그저께구나. 제가 아주 오랜 동안 친하게 지낸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나 했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하고 시골교회인데 120호가 산대요. 그 동네 120호. 교인은 12가정이 11조가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온다고 세상에 막 거기 의원님, 리장님 막 집합오듯이 많이 오셨어요. 꽉 차게 오셨어요. 너무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예배 딱 드리고 자녀를 묻는데 세상에 그 목사 아들이라 그런지 손자지, 이제 이분에게는 손자지. 그래서 대안학교를 보냈대요. 그래서 왜 대안학교를 보냈냐 그랬더니
일반 학교 교육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어서 크리스찬 대안학교를 보냈대요. 그것도 제가 지금 마음속에 풍겨진 거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안학교를 보낸 애하고 일반 학교를 보낸 애하고 나중에 그가 자라가는 사고방식과 살아가는 스타일과 이게 너무너무 다르다. 그거는 뭐 학교까지는 그만두고 그래도 우리 쇠마를 통해서도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쇠마 졸업식을 제가 가잖아. 그랬더니 다 꿈을 발표하는 거예요. 저는 쇠마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겁니다. 훌륭한 선교사님이 될 겁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겁니다. 훌륭한 간호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학교 졸업하는 애들 중에서 저는 일반 유치원 나오는 저는 나중에 훌륭한 선교사가 목사가 될 그런 애가 나오겠습니까? 어차피 이렇게나 저렇게나 밥 새끼는 먹고 사는 거지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그의 삶 속에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삶이 그의 뒤안길에 아름다운 간증이 그의 내세가 하늘나라 보장되는, 그래서 우리 중문 쇠마에 온 애들이 지옥 갈 확률은 내가 볼 때 그거는 한 1%나 나올까? 그러면 뻥일까?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왜냐하면 지금 걔네들 머릿속에는, 가슴속에는, 유전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교회 다니다가 타락해서 술을 먹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술을 먹더라도 말씀이 잠재된 사람이 술을 먹는 것과 전혀 없는 사람이 술 먹는 것은 똑같은 술 같지만 다릅니다. 왜? 말씀 있는 사람은 먹으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애하고 전혀 모르고 먹는 애 같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한번 나와준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렇게 내가 그래도 이 믿음이 계속 가기도 하겠지만 때로 혹 여러분이 시험 들어 믿음이 떨어졌더라도 내가 그래도 옛날에 새벽 작정하고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이 되겠습니까? 오늘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남기는 추억도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걸 왜 여러분만 하려고 그래요? 애들 당장 끌고 나와, 내일부터. 걔로 하여금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주잔 말이에요. 1시간만 일찍 재우세요. 일찍 자라. 내일 아빠랑 새벽 예배 가자. 못 일어나. 10,000원 줄게. 어차피 돈 달라면 줄 걸 여기다 걸쳐서 주면 낫지 않겠어? 지혜롭게. 아니 걔가 달라면 안 줘. 어차피 줄 거잖아. 그렇잖아요. 어차피 달라고도 안 해도 주대. 요즘에는 다 용돈 이렇게 정해놔가지고. 그러니까 딱 걸어. 너 내일 새벽에 가면 아빠가 10,000원 줄게. 알았어. 그래서 새벽 예배 왔어요. 10,000원 줬어요. 아빠 돈 줘. 줬잖아 10,0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10,000원 받아서 사는 애하고 새벽 예배 같이 나가서 10,000원 받아서 사는 애하고 삶의 방향과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걸 부모의 지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이곳에 와서 졸든 어쨌든 학교 가서 뭐 어마어마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요, 여기 와서 이렇게 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지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오늘은 소리 내지 말고 묵상으로 한번 멍 때리는 것 같은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